네, 오늘 7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혼인 관계로 율법과 죄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처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찰은,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죄가 있지만 죄를 처벌받을 죄인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율법의 원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남편이 있는 그 혼인관계에 비유해서 설명하는데 모세의 율법의 조항에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죽게 되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간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남편이 죽게 되면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우리가 권세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할 수 없다, 주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그때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죽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겁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율법이 처벌할 수가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의 처벌하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인이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남과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듯이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이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을 비유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결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그런 비유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신랑, 그리스도인을 신부로 비유하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합할 수 있다. 4절에 보니까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에게 가서 우리가 이제는 그 다음 줄 4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권세와 법의 권세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법을 지키지도 않고 법을 마음대로 어기면서 마음대로 살라고 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요 4절 마지막 부분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과 모세의 율법들을 다 들여다볼 때 모두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선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마음대로 어기면서 살자라고 한다면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4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율법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와 합하게 된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4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열매 맺는 삶은 거룩한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이미 율법의 권세 안에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삶,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20세기에 기독교는 대부흥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교회가 가장 소홀히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신자들을 신자로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데 인도하지 못한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던 것이 지난 20세기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이제 20세기와 21세기의 개신교가 그러한 잘못을 통렬하게 회개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선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양적으로는 굉장히 성장했어요. 양적으로는 대형 교회가 생기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지만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비판하는 것이죠. 아, 저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하는 짓이 똑같네. 교회에서도 다 싸우고 서로 다 속이고 미워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네. 이런 얘기들이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까지는 되었으나 세상을 선도할 만큼 세상에 비출 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그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화려하게 세우고 엄청난 많은 교인 수를 자랑하고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의 교인 수를 자랑하지만 양적으로는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질적으로는 거의 성장하지 못한 것, 이것이 큰 문제였다. 20세기, 21세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기독교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5절로 이어서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는 이제 쭉 나오는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예수 믿기 이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세 가지의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죄와 사망이에요. 이 세 가지 상태가 5절에 한 절에 다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연결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율법이 와서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인지를 알지 못했지만 죄가 죄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죄인지를 알고 나서도 그 죄의 욕망 때문에 죄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죄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순서를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로 넘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얽매였던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벗어났기 때문에 6절에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옛 시대를 지났습니다. 옛 시대는 끝났고요. 이젠 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옛 시대는 구약 시대입니다. 모세의 율법 시대였어요. 율법의 의문, 조문의 시대였어요. 율법에 얽매였던 시대였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신약 시대,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죠.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실 때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습니다. 돌판에다가 친히 새겨서 십계명을 주셨다면 새로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어디에다 새겨주시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판에 계명을 새겨주는 시대가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돌판에 있는 모세의 십계명을 보지 않고 성령께서 새겨주신 우리 마음판의 계명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성령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이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이유, 최근에 그 20세기 이 오순절 운동 때문에 또는 뭐 은사주의 운동, 성령 운동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여다보았는데요. 그런 운동들이 성령 체험을 강조했거든요. 무슨 뭐 신비주의적인 방언이나 뭐 예언이나 환상이나 뭐 입신 이런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또는 뭐 치유의 은사라든지 이런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성령 체험에 성령 충만에 정말 본질을 놓칠 때가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사실은 성령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단지 그냥 기적만 표적만 보여주시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죠.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 그런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한 것이 사실은 주된 목적은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신자의 마음밭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새겨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더 중요한 본질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내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그 새 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운동, 성령 체험 이런 것을 너무 이렇게 은사주의나 오순절 계통에서 강조하는 그런 어떤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에 너무 이렇게 치우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옛 시대, 율법의 시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은혜의 시대, 이제는 하나님의 새 계명의 시대인 겁니다. 예전에는 율법의 조문에 얽혀있던 삶, 율법의 권세 아래 있던 삶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있는 삶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행할 수 있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들이 그러한 교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2025년이 끝나고 있고 2026년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 자신부터가 내가 이런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26년도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떠한 교회로 세우실 것인가, 이것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니다.